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참된 구원의 축복을, 은혜를, 그 선물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이 땅에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세밀한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자정하시고 우리의 일평생을 주장하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날에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는가, 그리고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했다면 실제로 그 성령을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하고 누리며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령님, 성령 이렇게 했을 때 제일 큰 오해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냥 힘, 어떤 능력, 주로 표현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진다 라고 하면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제3의 위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아주 유명한 그 그림이고 작품인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림이 많습니다. 그 중세시대에 아주 집중을 했습니다. 성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성경에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알라, 신, 모슬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한 분이다, 그 말고는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중동 지역을 확 휩쓸고 갔습니다. 성삼위일체, 그런 논리, 그런 신학이라는 것은 믿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헷갈리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건 지금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자체를 학문적으로 연구한다 한들 수많은 책과 수많은 논리와 수많은 학문이 나온다 한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신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불가완해,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조금 보여주시고 그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계시가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흘러 넘치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막대한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이 그림에도 보면 이게 제일 유명한 성삼위일체에 대한 그림입니다. 비슷하죠? 똑같죠? 근데 조금씩 다른 부분들, 거기가 핵심입니다. 한 하나님이신데 각각이 다르다. 성부는 성자가 아닌데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신데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신데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말을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제일 많이 오해되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권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또 실제로 나는 보진 못했지만 성경의 말씀 그대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성자 하나님은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기록과 그 증인과 그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다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려지시고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오늘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는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논란, 이것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믿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의심하기 위해서 막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믿어지는데
그러면 제대로 믿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할 때 이 보혜사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별명은 뭐냐면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을 딱 말할 때는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속주, 구세주가 되셨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로 이렇게 크게는 몰라도 되지만 그러나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아주 다양하게 번역은 됐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해서 어떤 성경에는 보면 상담자기도 하고요. 주로 이 보혜사라는 뜻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 이렇게 한자 그대로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파라클레토스 자체는 옆에, 내 옆에 가까이에, 클레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보냄받은 자, 내 가까이에 친하게 옆에 보냄을 받아서 항상 같이 있다 하면 우리가 제일 잘 떠올릴 수 있는 단어는 하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까이에 우리 곁에서 보냄 받으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어떤 때는 치유해 주시고요. 어떤 때는 도와주시고요. 어떤 때는 상담자가 되시고요. 그러면서도 가장 법적인 용어로는 변호사가 된 거죠. 막 사단이 참소를 하고 우리가 흔들릴 때 내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계속 나를 지키시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리고 대신 송사를 맡아주는 변호사 같은 이런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로 규정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단어를 다 해도 풍성한 부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 제일 놓쳐버린 게 뭐냐면 과연 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신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하면 모든 세계 종교들처럼 신적인 분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쉬워요. 근데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이건 기우뚱했죠. 왜 갸우뚱하고 기우뚱합니까? 사람의 몸을 입었거든요. 그들의 생각을 보면 하나님은 신적인 분이고 우리와 같이 않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지만 죄와 허물과 모든 죄악과 사단과 지옥과 멸망의 권세를 다 담당하시는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사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들을 언제 제일 깨달았다 했습니까? 부활 이후로. 부활 전까지는 사람들이 기적을 따라서 왔다 갔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딱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맞다.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그걸 믿는다 믿지 못한다 논쟁은 있었지만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보다는 아까 우리가 오해하듯이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은사나 뭔가 나타나는 기적의 에너지 같은 부분으로 우리가 놓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막 세상의 기운을 받는다든지 뭔가 기적을 해서 뭔가 입신을 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더 쉬워지는 어떤 에너지나 존재감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성령님도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마사초가 그린 이제 성삼위일체라는 그림인데요. 엄청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면 이 성당에 딱 들어가면 다른 모든 것들은 이 그림하고 그림을 바치는 모든 제단 같은 게 다 있어요. 성당 안에. 근데 이 그림이 1400년도의 그림인데 최초의 원근법을 쓴 그림입니다. 원래 그 전까지는 다 평면적이잖아요. 여러분 뭐 조선시대나 그 과거의 그림 보면 그 이집트 이제 여러분 뭐
상형 문자나 벽면의 그림 같은 거 보면 다 사람이 옆으로 있거나 이런 피카소 그림처럼 평면적이지 않습니까? 최초로 1400년대에 원근법을 그린 그림이 바로 성삼위일체에 대한 그림이죠. 그럼 딱 보시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깜짝 놀랐던 거죠. 딱 들어왔을 때,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재단이 어딨나 싶을 정도로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니까요. 네, 이게 바로 그 마사조가 그린 성삼위일체라는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원근법을 쓰면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의 저 뒤에 배경에 비둘기 같이 딱 형상으로 숨겨져 있는 것. 이렇게 하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명시적으로 본 적이 없고 우리가 이해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예술 작품으로는 아주 풍성합니다. 정말로 많은 작품들이 나왔고 그걸 패러디하면서 나오는 작품들까지 참으로 많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보다 내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집중해야 될 하나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위격으로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님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 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할 때 고백하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세 가지 단어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한번 계속 연결해 볼 것이고,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그걸 누리고 그 사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교회의 영이면서 성도를 붙드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알아보겠고, 오늘은 조금 더 넓은 부분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구약 시대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사들과 일들을 하셨냐라고 보면, 이 그림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겁니다. 우리나라 그 충청도하고 전라북도 위에 정도. 그러니까 큰 나라는 아니죠. 그렇게 넓은 곳은 땅덩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또 산은 많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살만한 곳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좁은 저 가나안 땅, 저 땅을 중심으로 주위에 바다와 강과 이집트나 아수르나 메데파사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 잘 날이 없는 저 나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선민으로. 그리고 그 땅을 주셨어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그러면서 네 다윗에게 왕위를 주면서 대대 후손까지 영원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지난주에 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구약시대 때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뭘 하시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받고 멸망받고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무너지고 이 반복적인 역사와 그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 땅을 놓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너희 작은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돼서 드러내라,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이 그 좁은 땅에 지금까지 화약고지 않습니까?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누구도 한 사람도 양보하지 않는 가장 초점이 되는 땅이 되었던 것이고, 거기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우면서 결국 이 땅에서 너희들은 누구를 기다리라?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어졌고 그 계시된 말씀이 구현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땅이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각각 개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구약의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왔다 갔다 하신 분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게 뭡니까? 주의 성령을,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나 그 개인의 문제와 사건들, 그리고 삼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눈이 뽑히고
그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맨 마지막에 주의 성령이 다시금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그들에게 임하셨다, 떠났다, 다시 왔다. 그러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과 그 백성들에게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성취되려면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이 나라에, 이 땅에 지금 이 공고한 이 시간표에 임하여 주소서라고 그들은 강구했던 거죠. 그런 성령이 구약에 필요했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 나라 되게,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백성 되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본문 말씀을 한번 챙겨보자면, 왜 하나님의 영이면서 그리스도의 영이면서 교회의 영이라고 하냐, 왜 영이라고 하냐 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요절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 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으로 죽는 육체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있어야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동시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8장 11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 영은 어떤 영입니까? 끝나고 육체로 마무리되는 영이 아니라 부활의 영이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소망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시자 부활의 영이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좌정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너는, 우리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렇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역사하셔서 더 이상 죽을 육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지금 내가 부활해서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파라클레토스, 나의 보혜사가 되셔서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전 우주적인 창조의 축복과 전 인류 앞에서 증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대표적인 은혜, 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개인을 붙드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의 교회들에게서부터 지금 내게까지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단순하게 에너지나 주고받는 능력, 기적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주 인격적인 분입니다. 다만 어떤 학자의 고백처럼 성령 하나님은 이 하나님 중에서 가장 수줍은 분이다. 가장 드러나지 않는 분이다.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사역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연하게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는 타치해 주시는 분이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은밀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성령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찬양에 하나님 반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 아주 명시적으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확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비둘기가 아닙니다. 비둘기 같이 내려오시는 성령. 비둘기 같이. 그리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뭡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능력이, 기운이 나타나고 충만함이 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세례를 받고 그 물에서 올라오시는 장면이죠. 이게 우리 오늘 주보에 나온 장면이 사실 그겁니다. 이 같이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세례, 성자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동시에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공생애를 실제로 쫙 열어가시죠. 동시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성부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세례 받으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일체 가운데 고백하고 누려야 될 최고의 빛나는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 요절이 되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한평생 동행하신 분입니다. 파라클레토스를 할 때 가장 가까이 옆에서 보냄을 받은 자일 때 동행자, 내 평생의 동역자, 동행자가 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외롭다는 세상인데 외롭지 않은 이유가 거기가 있습니다. 모두 다 시험이나 혹은 어떤 만남이나 내 삶의 이유에서나 직장에서나 두렵다고 하는데, 두렵지 않은 것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하는 사역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힘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믿음을 주는 바람이고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불이며 영혼의 깊은 만족을 주는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각자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이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 오순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으로 오순절 날에 성령의 세례로 딱 임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음 주에 같이 우리가 볼 내용들입니다. 교회에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교회 성도인 우리에게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하고 합쳐 볼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가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고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자, 이 그림은 뭡니까? 바람개비죠. 바람개비 앞에 뭐입니까? 바람 같은 성령.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 바람 같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신묘막측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바람같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된다 안 된다 이게 맞다 그르다 기다 아니다 라고 하는데 성령님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초월하셔서 바람같이 임하시고 바람같이 나타나신 우리가 제한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한계를 지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어떤 하나님입니까? 불같은 성령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예수님 하시는 그 사역의 결과로서 불과 성령으로 심판하시고 우리를 태우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 그 추석 명절 예배 때 보면 이제 수장절,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데요. 그 초막절의 마지막에 제일 클라이막스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번제단에 사람들이 물을 떠와서 막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새로운 그 절기와 새로운 시기가 막 펼쳐지는 생명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기 실로암 목가에 가서 항아리에 떠오는 그 물 그게 아니라 나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래라고 말하죠.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뒤에 부분까지 가져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근데 아직 그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할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터져 넘치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가라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갈급하게 이리저리 휘둘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생명수가 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아시겠습니까? 이분은 에너지도 아니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물체나 어떤 기운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잘 드러내지 않고 수줍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만드시는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맞게 내게 딱 붙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평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고 예민하시고 정말로 우리 속속들이 가장 탄식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바람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내 가람을 채워 주옵소서 하면서 진짜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은혜가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아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거나 우리가 오늘만을 살거나 아니면 그냥 붕 뜬 미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나를 빚어가고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과 연관되어서 그 주님을 소망하며 갈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 첫 사람은 사울입니다. 중간에 있는 고뇌하는 사울. 두 번째 사람은 그 사울을 기름 부었던 사무엘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우리가 제일 유명한 왕 다윗 왕. 이 세 명의 인물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사울 왕은 누굽니까? 사울 왕은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도 징조를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여러분,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던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과거에 그랬던 사람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그 오늘과 그 미래에 이어지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뭡니까? 저버림을 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던,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던 초대 왕 사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과거에만 매몰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현실과 그 미래는 악신의,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에 들려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 하고 나라를 힘들게 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과거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지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사무엘도 그 현실을, 오늘을 살아갔지만 그 미래를 보면 그 자녀와 그 후대에서는 그렇게 합격점을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깨어 있었고 그 현실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과 12장 23절을 한 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 사무엘의 기도의 응답이죠. 자,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그 하루하루를 늘 깨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려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쫓겨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낭망하지 않은 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과거에만 매여 있다면, 낙심하거나 현실에만 안주하고 있었다면 견딜 수 없었지만 그 사람은 미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 영광 빛나는 것이죠. 그 소중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성령의 사람은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가,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쟁이 그쳐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매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붙들고 그 말씀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 미래까지, 우리 후대까지, 우리 교회의 영원한 걸음걸음까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붙드실 수 있도록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내 인생 모든 것을 주의 영이 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말씀하시는 마지막 단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귀를 열고 교회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번 우리 추석 때 명절 가운데 우리 각자의, 우리 모든 가문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귀를 닫고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고 성령이 교회와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깊이 체험하는 성령의 사람, 불같은 바람 같은 생수의 강으로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보혜사 하나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물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 또 오가는 명절의 걸음 가운데 주님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 가문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